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연애 팁을 하나 드렸었는데 이번 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팁을 오남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연인들 사이에 뭐 오빠 물 좀 떠다 주세요. 그런 말 하기 위해서 미안해. 뭐 이러고 시도 때도 없이 그 말을 뭐 응용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남용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스가랴가 본문인데 여러분 스가랴가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구약에 있는 책이고요.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 바로 전에 있는 책이 스가랴입니다. 대부분 성경 통독을 하시다가 스가랴 한참 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스가랴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스가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가 되었다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요. 계속 방해가 있고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주신 환상이 이 스가랴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그 환상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좀 낯설은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막 천사도 나오고 사탄도 나오고 사실은 구약에서 사탄이 잘 언급이 안 되는데 사탄이 언급된 몇 안 되는 성경 중 하나기도 해요. 오늘 말씀이 사탄도 나오고 천사도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또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예요. 오늘 말씀을 간단히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법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드라마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너목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렇게 법정 드라마의 장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사는 누굽니까? 판사는 여호와죠. 판사의 대리인으로 천사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누구예요? 사탄. 그리고 피고는 누굽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법정에 서본 적 있으세요? 법정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제가 미국에 그 유학을 처음 가가지고 이제 차를 운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딱지라고 그러죠. 과속 딱지를 받았습니다. 좀 억울한 상황이긴 했어요. 제가 굉장히 빨리 달렸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 따지면은 시속 60km 정도라고 팻말이 써 있는 곳에서 50km 달리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경찰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침 저녁 등하교 시간 30분만 40km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그 표시가 너무 작게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좀 억울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그러면 법정으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범칙금을 내든지 우편으로, 아니면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 서가지고 경찰이랑 같이 씁니다. 같이 서서 내 사정을 얘기하면 뭐 범칙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 아이가 그때 좀 더 어릴 때인데 우리 그 재판정을 한번 구경시켜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산 교육이잖아. 언제 가보겠습니까? 예, 우리 법 제도를 좀 설명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제 억울함도 좀 토로하고. 갔는데 진짜 이 경찰관이 딱 앉아 있고, 그 경찰관이 아마 일정 기간 동안 그 범칙금을 부여했던 사람들이 저랑 같이 쫙 앉아 있는데, 앞에 이렇게 딱 이런 곳에 앞에 쓰라고, 그러고 이 판사가 판사 옷을 입고 이렇게 안경을 막 이렇게 내려보면서 막 확인하고 사실입니까? 인정합니까? 막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막 말을 더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가 이렇게 긴장이 되나. 근데 막상 제가 딱 서보니까요, 인정합니까? 그랬는데 제가 원래는 아, 인정하긴 하는데요, 막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인정합니까? 네, 그냥 그랬어요. 이상하게 떨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 판사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인이 보기에 따라 뭔가 제 태도가 불량하다든지 반성하는 모습이 안 보이면은 배로 범칙금을 물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탕감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실제로 그 판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서가지고 어쨌건 뭐 안 한 건 아니니까 다행히 그 전에 기록도 없고 해서 반으로 줄여줬습니다, 판사가.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달았게 된 것은, 첫째는 아, 재판관 앞에 있으면 두려운 거구나.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지 제가 조금이라도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아, 판사에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사실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있고 그 오른쪽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 여호와께서 누굴 책망한다고요? 누굴 책망했다고요? 사탄. 그러면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유죄예요, 무죄예요? 잘 모르세요? 2,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2절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또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 옷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그러면 죄를 진 겁니까? 안 진 겁니까? 쳤어요. 아, 혹시 지금 사탄이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죄가 없는데 모함을 한 건 아닐까? 근데 아니에요.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라고 하고 옷이 더럽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죄를 졌다는 겁니다. 유죄란 얘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누구를 책망해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책망해요? 사탄을 책망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 너무나 이게 이상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처음에 제가 사탄인가 그랬어요. 읽으면서 한 문장에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여호수아라고 얘기하는 건 여호수아가 유죄란 얘기인데 왜 책망은 사탄을 하나?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보통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고. 여러분, 회당 이런 거 보시면은 막 12지파를 상징하는 진귀한 보석으로 몸을 감싸고 제사를 이끌잖아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우두머리입니다.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도 주님 앞에서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굳은 일을 다 도맡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어느 날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장로님이 너무 기뻐서 천국문에 들었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사들이 나와서 근데 이상하게 이 장로님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은 좀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천국이란 곳이 그런 곳인가 보다 그러고 계셨대요.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천국 전체가 벌컥 뒤집히면서 막 시끌벅글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천사한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되게 서운했대요. 아니 내가 올 때 이렇게 시큰둥하더니 세상이나 다를 게 없네. 목사님 왔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나. 그래서 천사한테 얘기한 겁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 내가 왔을 때 이렇게 시큰둥하더니.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더래요.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래서 반가워서 그랬다고. 제가 목사지만요. 목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예외 없이 대제사장이건 목사이건 장로이건 우리는 예외가 없이 다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그 법정 앞에 서면 그 재판장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무죄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더운 옷을 입고 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런데 왜 주님은 사탄을 책망하느냐는 겁니다. 아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왜 사탄을 책망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걸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계속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을 해요?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해요. 불순종하도록 유혹을 해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설교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강권해야 되고 때로는요. 근데 세상의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세상의 죄는요 세련됐어요. 멋있어요. 봄직하고 먹음직하고 오히려 여러분이 달려갈 판이잖아요. 그게 죄인데 죄로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누가 짓게 했습니까? 사탄이 죄를 짓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요. 죄를 짓게 해놓고 검사처럼 그 죄를 책망하고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는 것도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게 사탄의 간계이고 사탄의 참소라는 겁니다. 유혹을 받을 때는 달콤해요. 화려해요. 멋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여러분이 죄에 꼬꾸라지고 불순종으로 쓰러지게 해서 주님 앞에서 그 죄의 징벌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세요? 죄는요 너무나 달콤합니다. 여러분 죄는 뭐랑 비슷하냐? 스킨십이랑 비슷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스킨십 해보셨죠? 어떤 분이 어디까지가 적당하냐 그랬더니 남동생한테 할 거 이상의 스킨십을 자매한테 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제가 꼭 동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냐? 처음에는요 여러분 눈빛만 마주쳐도 가슴이 뛰어요. 안 그러세요? 저는 제 아내 만났을 때 눈빛만 마주쳐도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네. 저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쩌다 우연히 손등만 마주쳐도 막 전기가 오르고 손을 잡을 때는 막 어지럽죠. 처음에는 나중에는 근데 덤덤해져요. 땀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점점 그럽니다. 점점 더 깊어지고 강도는 세지는데 나는 무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매해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어디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구분점이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점점 깊어져는 가는데 그 구분점이 애매하게 어느덧 나는 죄에 빠져 있는 것처럼 어느덧 나는 깊은 스킨십에 빠져 있는. 물론 스킨십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심해야죠. 그런 부분도 분별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랑 같습니까? 여러분 개구리 얘기 아시죠?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뛰어나오는데 찬물에 넣고 서서히 물을 끓이면 그렇게 익어서 죽어요, 개구리가. 왜냐하면 미세한 온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없대요. 우리도 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뜨거운 물이면 우리가 뜨거워 하고 나올 텐데 죄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느냐? 천천히 우리를 무뎌지게 만들고 분간하지 못하게 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나를 유혹하고 나의 친구인 척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척했던 마귀가 돌변해서, 사탄이 돌변해서 뭐라 그럽니까? 죄인이라고. 재판장에서 검사처럼, 여호와 앞에서 검사처럼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참소라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책망받을 만하죠. 그죠? 책망받을 만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그 순간까지도 사탄이 나의 친구라고, 죄가 나의 삶의 기쁨이고 달콤함이라고 여길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5절에서 주님이 그 더러운 옷을 천사들을 통해서 벗기시고 정결한 관과 정결한 의복을 이 여호수아에게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무죄라고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더러운 것을 벗겨주시고 정결한 의복과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또 더러워져요. 또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애 아직 안 키워보셨죠? 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이제 내년이면 이제 둘째가 태어났는데 기쁘기도 하고 또 애 어릴 때를 기억하면 끔찍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 여러분 애기들 귀여우시죠? 키워보세요. 아주 갓 태어났을 때는 기저귀를 하루에 불규칙합니다. 수십 번 갈 수도 있어요. 조금 찔끔찔끔이라도 쌀 때마다 다 갈아줘야 돼요. 옷도 갈아입히면 더러워지고 갈아입히면 더러워지고 토하고 침 흘리고 바닥에 뒹굴고 흙에 뒹굴고 계속 옷을 깨끗한 걸 입히면 더러워지고 입히면 더러워지고 입히면 더러워지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케 됐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분명히 정결케 하셨는데 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분명히 주님은 영접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거나 은근슬쩍 양다리를 걸치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는 주님의 은혜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냥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입니다. 7절에 뭐라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겠다고 하십니다. 뭐 하면?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구원,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도를 행하고 그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깨끗한 옷이 계속 깨끗한 것이지, 아니면은 여러분 어린애 옷 갈아입히는 것처럼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죠? 그럼 그것은 일시적인 은혜, 순간적인 은혜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십니까? 일시적인 은혜고 일시적인 기쁨이면 세상적인 거랑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는 그런 값싼 은혜, 그런 나약한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심은 영원토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도를 행하고 주님의 규례를 지켜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주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 것으로 취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열 문화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종류의 종이 나왔어요. 하나는 충성된 종, 하나는 악한 종. 차이가 뭐였습니까? 충성된 종은 주인에 대한 마음이 존경이고 사랑이에요. 신뢰예요. 악한 종은 뭡니까?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걷는 아주 악덕 지주 같은 주인으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은요, 때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 힘든 것도 요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니, 주님은 일주일에 한 번 꼭 쉰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주일날 우리는 바쁜 겁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셨는데 꼭 제 돈이 필요하십니까? 주님 제 사정 뻔히 아시면서 왜 이렇게 시간적으로 어려운 자꾸 일들을 저한테 맡기십니까? 왜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그건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악덕지주로 여기는 겁니다. 그 악한 종의 마음인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러나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랐던 종의 마음은 그저 좋았던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에게는 주님이 주신 은혜도 그만큼 컸던 겁니다. 옛날 한 임금과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임금이 그 독 밑에 구멍을 뚫고 사실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이 독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만한 구멍을 독에 밑에 뚫고 여기를 물로 채워라. 신하들이 다 안 했습니다. 한 신하가 했어요. 한 신하가. 하루 종일 옆에 있는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계속 붓어요. 그럼 계속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려요. 아무리 빨리 해도 반도 안 차요. 밤 새도록 하고 며칠 지나도록 계속 그 독에다가 물을 붓니다. 물이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안 찼어요. 옆에 있는 연못이 말랐습니다. 근데 그 연못이 마르니까 밑에 금덩어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임금이 말합니다. 충성된 신하에게 주기 위한 나의 상이다. 여러분 금덩어리에 너무 혹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해와 생각의 범위는 그 밑빠진 독밖에 안 돼요.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고 해도 안 될 건데 왜 나한테 시키십니까? 왜 그래요? 독밖에 안 보이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이지만, 그것이 신하의 한계이지만, 임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연못도 보시고 전체를 다 보시며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계획으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도요 때가 있어요. 때가. 순종에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약 13년 전 26살 때 홍천에서 했습니다. 교회 처음 부임했는데 원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굉장히 귀한 분이었어요. 나이도 많으신데 하루 종일 새벽 기도 끝나고 계속 교회 뭘 고치고 뭘 수리하고 또 사택에 와서도 뭐 고치고 수리하고,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인원도 많지도 않은데 항상 새벽 자리를 지키셨어요. 제가 못 가도 나가셔서 기도를 하시던 분입니다. 간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듣는데 사실 좀 가난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부자셨대요. 땅이 많으셨대요. 수십억 정도의 재산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IMF가 터지기 전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민박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IMF가 터지니까 손님도 안 오고, 그리고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었는데 팔리지도 않고 대출은 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재산을 다 탕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 이야기 가슴 아파서 위로해드렸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하나도 가슴 안 아프대요. 재산이 없는 건 괜찮대요. 제가 어차피 하루 3끼 먹는데요, 전도사님. 제가 그 재산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식들만 싸우지. 근데 왜 이렇게 새벽마다 우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하나님의 때 받은 마음이 있었대요. 먼저 나의 전을 지어라. 성전을 먼저 건축해라.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나중으로 미루고 먼저 민박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전에 애착이 있으신가 했더니 그 한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만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계속 제가 소식을 듣고 너무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재산을 다 내놔서 교회를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도를 행하고 주님의 규례를 지키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 가운데도 우님이 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그런 경우가 저는 가장 안타깝습니다. 평생 다 나의 젊음, 나의 에너지, 나의 재산, 나의 시간 다 탕진하고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해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귀합니다만 뭐가 안타깝냐면 훨씬 더 일찍부터 더 많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을 방황하다가 이제서야 그것을 누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만나서 이야기해봐요. 한결같습니다. 너무 후회된대요. 이제 주님을 알게 된 게,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 게 너무나 후회가 되고 안타깝대요. 허비한 세월이 안타깝대요. 여러분 아직 젊으시잖아요. 대부분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젊은 분들이 주로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당 안에는 이렇게 멀쩡히 나와서 앉아 계시지만 혹시 아직도 죄 가운데 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너무 무뎌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판관 앞에 서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는 하시지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죄로 돌아가서 더럽게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도를 행하고 주님의 규례를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인데 사실은 이 하루라는 표현이 정확히 원어를 해석하면
그 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루에 죄악을 어떻게 제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때 하루 만에 이 땅의 모든 죄 가운데 승리하시고 주님이 극복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시대가 올 것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이기셨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아시죠? 악과의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은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고 그 흰 의복을 입고 그 귤의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죄의 달콤한 가운데 빠져 사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죄는 정말 너무나 달콤하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의 때가 가장 죄에 빠지기 쉬운 때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 교회라는 공간과 여러분 실제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능히 승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능히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단 하루 만에 바로 그때 주님은 모든 죄를 제하시고 정결함으로 우리를 덮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약속을 여러분이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하기 싫어하고 하기 힘들어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악덕지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못하고 상상하기도 힘든 축복들을 예비하고 계신 분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예요. 그 주인, 그 왕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랑입니까? 순종입니까? 아니면 그저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수단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온전히 고백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탄의 참소를 당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겼고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는 은혜로운 삶을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도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안 읽어보셨을 거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은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말씀을 모르면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요. 힘드시더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마음을 주십니까?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섬기라고 하십니까? 헌신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을 포기하라고 하십니까?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악덕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관에도요,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물을 더 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걸 비워야 돼요. 관에 물이 가득 있을 때는 위에 아무리 부어도 물이 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밑에 구멍을 내서 물이 빠져야 또 물이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비우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포기하고 헌신할 때 주님은 그 빈자리를 더욱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뢰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한번 하시죠.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고백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죄악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세상의 죄악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을 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정결한 의복과 정결한 광 가운데 온전히 있어서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악 가운데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중보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사탄의 참소와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결한 의복과 강 가운데 주여 거룩하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삶,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그 삶 가운데 아버지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주님이 이끄시는 삶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신뢰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올려드리고 내려놓을 때 더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이끄시는 나아가 아버지 주님이 친히 하심을 보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친히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 기도할 때 우리 젊은이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젊은이 교회가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사람 수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경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뿐도 예배할 뿐도 순종할 뿐도 오직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아버지 젊은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이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주저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 이뤄나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우리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과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들을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아버지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경과 나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의 씨름을 행하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당신의 아버지 사명자들, 제자들, 백성들,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이미 죄를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놓고 더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상황, 학업과 취직의 어려움 가운데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세상을 포기하고
여전히 죄와 환락과 음탕함 가운데 젖어 있는 한국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들도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더러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탄의 참소 가운데, 그 비웃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품 가운데 거하고 회복되어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젊은 세대가 일어나 아버지 한국교회와 이 땅 가운데 더욱 온전히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세워나가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통해 주님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아버지 나약하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악한 권세와 아버지 죄악 가운데 승리하는 세대, 모든 우상과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무너뜨리고 주님의 성전과 제단을 다시 일으켜 세울 세대로 주님이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도와 규례를 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제는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것을,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세대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중보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주저없이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즉각적으로 아버지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사명자들,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주님이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봐도 더럽고 그슬린 것 같은 죄인들, 주님 정결한 의복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관을 씌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은혜 가운데 계속 아버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고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과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머무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와 이 땅과 이 세대를 향해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아버지 일어나는 주님의 그 은혜요, 그 말씀이요, 그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